siamo poi kuma bezrani shabreri mereshetashe tomanu alai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서가시니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심이요 인간의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 그 양털에 매달리셨도다 잠시 눈을 감고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참 예수님, 소홍채 봉사자 교육 나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 나누기의 3단계와 4단계, 말씀 외치기, 침묵 중에 3분 묵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재 자체가 아시아 주교회의 소홍채 교재이면서 제주교구 황태종 요셉 신부님이 번역하신 아주 잘 되어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 자체를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복음 나누기 3단계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건네주시는 말씀, 단어나 짧은 구절이 마음에 와 닿는 느낌을 얻는 것이며, 이것을 기도하듯이 외침으로써 그 자리에서 내가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이 또한 다른 이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체험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일 수 있지만 참가자는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또한 이제 자신이 복음을 외침으로써 함께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1단계 초대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2단계에서 주님께서 함께한 이웃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건네셨다는 느낌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이 3단계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이에게 선포하는 참으로 벅차고 감격스러운 느낌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단계 주님 초대 기도, 2단계 두 번 읽기, 3단계 외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 읽기, 그렇게 되죠. 복음화 팀은 복음 나누기 참가자들이 소홍채 교재에서 준 성사적 표징,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설명하는 3단계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그 느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1단계, 3단계 그 본연의 의미를 체험했을 때 참가자들은 베타니아의 마리아처럼 4단계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교를 나누는 관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구절과 단어를 선택한다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단어나 구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3단계 외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주된 우리 교회 내에 잘 알려진 방법을, 전통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스러운 독서, 거룩한 독서라는 방법과 이냐시오 묵상 또는 관조 묵상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성스러운 독서, 거룩한 독서. 초대교회 때부터 수도회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온 묵상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다가온 말씀의 의미, 말씀의 울림 등을 고요 속에서 반복하며 묵상하며 소가 여물을 반복하여 씹듯이 반복해서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듣습니다. 말씀이 자신 안에 스며들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친교를 이루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습하고 반복 수행합니다. 이냐시오 관조 묵상입니다. 스토리 위주 비교적 긴 성경 말씀,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돌아온 탕자라든가 그런 긴 성경 말씀에서 그 당시의 모든 장면을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현장을 구성하여 자신을 그 장소에 배치하거나 한 인물이 되거나 현장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오감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감정을 느끼고 대화하면서 묵상, 관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묵상 방법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내적인 인식,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여운, 감동, 정감적 반응을 수반하는 깊고 친밀한 암, 깨달음에 이르러 통찰과 영감으로 통합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를 하실 때에는 위로와 위안을 주거나 느끼거나 자신에게 울림을 주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머무릅니다. 하지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경우가 드물고 단조롭고 몸이 건조한 시간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내와 갈망으로 꾸준히 연습하고 수행해 나가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두 가지 묵상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성직자 수도자분들은 자주 연습하고 익숙하지만 평신도 신자분들은 대부분이 어려워하면서 복음 나누기를 거북해하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은총이 주어질 때에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너무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잡념, 분심, 자기 자신의 자의식까지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걸 성령의 움직임에 맡깁니다. 복음 나누기가 잘 되어야 소홍체가 활성화되고 소홍체가 활성화되어야 교회의 새 복음화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복음 전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나누기 3단계는 밭에 묻혀진 보물을 찾고 찾은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소중한 보물을 찾았다고 외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보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복음 나누기 3단계는 공동체가 함께 값비싼 진주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소중한 단어를 찾고 외칠 수 있도록 청해야 합니다. 단지 한 단어만을 얻은 후에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단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의 단어를 얻은 후에 다른 사람도 같은 단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의미 있게 진행되지 않으면 복음 나누기의 영적인 분위기는 쉽게 흐트러집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구절을 외쳐도 괜찮고 여러 사람이
한 구절을 똑같은 구절을 외쳐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외치는 것은 반드시 천천히 해야 합니다. 외치는 사이에 같은 단어나 구절이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한 번은 되새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을 받을 때 7초에서 8초 정도의 침묵의 시간을 두라고 합니다.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3번 외치는 것은 반드시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해야 하며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박히도록 합니다. 모든 이가 분명한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단어나 짧은 구절만을 반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해 공동체 안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단어나 구절이 너무 길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단어나 짧은 구절이 기도하듯 반복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가라앉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구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하려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단어나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오려 하시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도록 부르십니다. 모든 단어는 우연히 우리 마음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단어나 구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자기가 머리를 쓰거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하면서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단어나 구절을 외치시면 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첫 번째 기회를 가지고 난 후에 전체 본문에서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다른 단어나 구절을 받아서 외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외친 것을 다시 외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발굴할 때 우리는 이성적 연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에 말씀이 우리 영혼과 전 인격과 삶에 와 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크게 그리고 주위에 복음 나누기 하는 주변 환경이 고요해야 되고 단원들은 눈을 감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시아 주교회의가 규정한 것과 같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준성사적 표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제대로 익혀야 우리는 사랑의 침묵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관상이라는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3단계 이 정도 설명이 된 것 같고요. 4단계 약 3분 동안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이 단계는 매우 거룩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생각을 던져두고 참된 침묵 가운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열어놓고 내어놓습니다. 마음속으로 단어나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침묵 중에 자신이 외친 단어나 구절도 좋고 다른 사람이 외친 단어나 구절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근심을 펼쳐놓고 주님께서 자비로이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청합니다.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든가 예수님 같은 구절이나 단어를 반복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침묵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계시는 것도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서로 사랑하여라를 제가 외쳤다 그러면은 침묵 중에 마음속으로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또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또는 예수님, 예수님, 또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있사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든가 단어를 반복하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계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리 자신이 지식이나 걱정을 던져버리도록 잡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상태가 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움을 당신의 영과 새로운 통찰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4단계) 핵심은 4단계는 침묵입니다. 3단계는 외치는 단계, 4단계는 침묵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딱 몸의 베개에 외우고 있으면 편합니다. 4단계 침묵의 단계입니다. 4단계 핵심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의 어딘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 그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복음의 장소 설정이 나오지 않고 비유나 가르침 등이 나오는 구절이면 예수님께서 바로 나와 내 공동체 앞에서 직접 그 비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목소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봅니다. 고요 속에서 처음에 이러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조 묵상이 잘 되지 않으면 복음화 팀은 우선 참가자들에게 눈을 감게 한 후에 복음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참가자들이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도록 안내한 후에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배경 설명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복음이 단지 책이나 문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4단계 침묵의 단계에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을 바라보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결국 5단계에서 지난 시간 동안 일어난 자신의 생활만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자신의 생활 체험만 나누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자신이 복음 묵상 중의 체험만 예수님에 대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체험을 서로 나누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더 풍요로워지고 안전해집니다. 당연히 이 단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면 5단계에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 나눌 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4단계에서 침묵 가운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잘 되면은 5단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생활 체험까지 곁들이면 이상적인 경우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시간 3분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묵상 중에 언제까지 묵상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묵상 기간이 너무 짧으면 묵상에 들어가 무엇인가를 체험할 시간이 적어지고 너무 길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분심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 정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묵상을 반복하면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묵상 시간 자체에 대한 분심 없이 집중할 수 3분이 적당하다는 시간입니다. 침묵 중에 예수님과 간단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속 예수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거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만난 일의 표정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관조 묵상 중에 예수님이나 등장인물들과 간단한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나 표정 혹은 대답 등에 대해 그리고 묵상 이후의 느낌이 충격적이거나 불편하거나 긴장을 가져오는 경우 이에 대한 식별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짐작하거나 단정하지 말고 영적 식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봉사자에게 식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자가 스스로 쉽게 판정하거나 성급한 조치를 내리라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길 경우 반드시 신부님에게 영적 지도를 받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묵상하는 반원이 충격적인 느낌이 충격적이거나 불편해하거나 긴장을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3분은 이제 소공체 모임에서는 3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 하시는 분들은 10분도 하고 15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묵상 기도 하실 때에는 이냐시오 묵상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은 거기에 쭉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3분은 좀 짧지요. 예. 근데 소공체 모임에서는 3분이 넘어가면 분심 생기고 잡념이 생기기 때문에 3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큰 은총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공동체가 지금 여기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식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식별하도록 도와줍니다. 요약합니다. 이 단계는 3단계, 4단계는 우리가 광야에서 40주야를 아버지와 머무르셨던 예수님처럼 되도록 도와줍니다. 사막의 고독과 밤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와 함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4단계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영혼이 침묵 가운데에 예수님과 충만하게 머물게 되는 매우 고귀한 은총으로 가득 찬 순간입니다. 3분이라는 시간이 아주 고귀한 예수님과 만나는 고귀한 순간입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